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양국신 형제님 여기 매주 예배 드리시는데 모르시는 분들 모를 거예요. 중국 분이신데 우리 아내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Welcome to Korea and welcome to our church.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그리고 우리 한상동 집사님 자녀분 그 손주분들 맞으신가요? 예. 큰 제일 제가 되게 집에 방문해서 사진은 뵀습니다. 목사님 동기. 남편분이 저랑 신대원 동기분이시더라고. 맞아요. 세상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학교 열심히 다녔거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 4주간 예배 시리즈 설교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도 되겠지만 또 우리 앞으로 세명성교회가 드려갈 예배에 대해서 함께 틀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보는 컨텐츠 중에 도를 아십니까를 잡는 컨텐츠가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라고 수원역 주로 부평역 이런 데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 가면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일부러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막 돈을 뜯어내거나 거꾸로 막 혼내주거나 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걸 가끔 봐요. 근데 그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결국 끝에 가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야 돼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정성을 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 조상님의 노하심, 화난 게 내려가서 네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도를 아십니까인데요. 우리가 이런 샤머니즘, 그러니까 토속적인 신앙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헷갈리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타종교에서 하는 제사의 행위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까 찬양할 때 불렀던 고백이고 앞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마치 타종교에서 말하는 정성을 드린다는 것과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많은 교회에서 정성을 올려드리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라는 것인가? 이거는 헷갈리는 문제이지만 다행히도 성경에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돌잔치 한 군데 이제 받고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요. 안 믿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5분을 넘기면 안 된대요. 근데 안 믿는 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이거였어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좋은 점은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꼭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은 정성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명확한 답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거 답을 아시는 분이 여기 한 분 계신데 자, 한 분은 조용히 하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출제자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답을 일자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쵸? 그죠? 우리가 관객되어서 제가 배우가 되고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게 맞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쎄하잖아요. 그죠?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거 장신대 가서 강의할 때 똑같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신학생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랑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보면 이게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죠. 아무도 예배를 구경하지 않는 예배, 오직 한 번 하나님만 관객 되시는 예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왜 열심히 하는 것이면 안 되냐 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음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음악 실력으로 성가대 사부합창이 완벽하게 맞으면 그분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제가 설교를 일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하면 제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드리는 사람이나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픔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사실 매주 여기서 예배할 때마다 오디션 보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매주 오시고 매주 와서 등록을 하냐마냐. 오늘 아침에도 사실상 오디션이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백인 남성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아예 미국 사람이 영어밖에 못하는.
근데 그분이랑 제가 영어로 샬랄샬라하고 떠들면서 저는 오디션인 거예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도 오디션이고 전부 오디션이죠. 그런데 그 오디션이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저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만족은, 예배에서의 만족은 관객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여기 있는 모두에게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예배는 뭐냐면 여기에 앉아있는 눈에 보이는 회중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관객이신,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길이고 제가 15년 동안 외쳐온 일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중에 주일학교 대부분에서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절대 안 했던 거, 동탄에서부터 절대로 안 했던 건 뭐냐면 예배 평가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누가 예배를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관객이 아닌데 누가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배우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서로 생각해서 더 나은 예배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괜찮은데 보통 그 예배 평가회라는 게 준비가 잘 됐니 못 됐니 뭐가 불편했니 불평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별로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듣는 예배는 절대로 열심히 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답이 무엇이냐? 오늘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시면 안 되는 실수는 뭐냐면 성경을 한 구절만 읽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예배 시간에 앞에 성경 구절을 넣지만 뒤에 예배와 이어지지 않는 구절을 안 쓰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말씀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읽으면 참 좋은데 너무 연결이 안 되면 해석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체의 흐름과 그 권의 흐름과 그 장의 흐름에 맞춰서 맥락에 맞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 절만 읽는 건 위험해요. 최소 한 장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신 이 말씀을 그 흐름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도 함께 이해가 되실 겁니다. 4장 6절에 가니까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했네. 그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도착하시는 시간이 6시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하시면 지금 시간이에요. 6시면 몇 시일까요? 12시가 됩니다. 정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 정오는 날씨가 어떨까요? 엄청나게 더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우물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정오에는 덥기 때문에 여인들은 우물가에 빨래를 하든 물을 기르든 힘을 쓰러 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빨래하면서 남편 욕하는 시간. 그러니까 동네 엄마들이 모이는 시간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그 이 6시가 아니라 이 여자 기준으로 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 그때 많이 모였을 겁니다. 오히려. 근데 이 여인은 왜 정오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곳에 갔을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이 우리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여성이 남편이 이전에 5명 있었고 현재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오해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성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 여성이 성적으로 문란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다시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약자로 칭해지는 두 부류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 그 중에 과부는 뭐냐면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당시 여성들은 남편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었으며 과부가 결혼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구원입니다. 살아남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첫째 남편이 죽었는지 몰라요.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성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고 사연을 다 알 수 없지만 남편이 6명이나 있어야 했던 어려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 어려움 가진 여성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 얘기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면서 이 여성이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요. 질문을 해요.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남편을 지금 5명이나 잃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성이라면 내 인생에 문제가 가득한 특별히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선지자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데 이 여성의 질문이 이상합니다.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예배할 곳이 어디냐면 이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쉽게 바꾸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되게 뜬금없어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여사가 예수님한테 아니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은 어떻게 벌면 좋을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기법이고 요한복음에 더더욱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일반인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쓰는 방법들이 뭐냐면 필요 없는 질문을 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에 대해 답변하신다던가 마치 뜬구름 잡는 답변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결국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배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 문제는 내가 이 삶 가운데 내 생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은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이 장면 자체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 구절 우리 다 아는 거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선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요. 여러분 영이 뭐냐면 푸뉴마거든요. 헬라어로. 성령이라고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예배하고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14장 6절 요한복음입니다. 같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서 소통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는 것이 좀 이게 딱 꽂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예수를 예배하려면 뭐가 철저해야 될까요? 연습이 철저해야 됩니까?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아까 예배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방향에 대한 제시예요.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주 쉽게 예를 드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가대라고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그 한지수님 얘기해 주신 건데 지휘를 하다가 누가 화음을 틀리면 얼굴이 노래지는 지휘자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성가대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굴이 노래지실까요? 틀리면? 사실은 음악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가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 영과 진리에 대한 오해죠. 성가대를 7시간 연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오히려 6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꾸로. 제가 그 동탄에서 수많은 찬양팀들을 세우면서 반드시 철저하게 지켰던 원칙이 있어요. 시간이 모자르면 음악을 쉽게 하자. 대신 5분이라도 내와서 반드시 하나님을 배우자. 할렐루야. 그렇게 쓴 책이 예배드리기 5분 전에 읽는 책이에요. 진짜 찬양팀이 5분 전에 읽었던 거. 그 글들 모은 게 저 책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성장이 없고 열심히만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도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성전에 들어가도 쉽게 찬양팀을 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어렵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모이면 찬양팀은 자연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쉽게 설교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오늘 이 교회 예배당은 몇 점, PPT는 몇 점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 교인이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는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 교인이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교회. 전 교인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연습을 대충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빼고 열심히만 하니까 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번 주에 성가대가 만약에 없어.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동탄성전도 한 달에 한 번씩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 성가대 안 하니까 교회에 안 가야지. 이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가대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고등부에서 드럼 치는 남자애들. 왜 위험하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드럼 치고서는 청년부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잘생긴 형아가 드럼을 치고 있는데 이 형아가 군대를 갔다 왔어. 결혼을 쉽사리 할 것 같진 않아 또. 그러면 고등부 그 아이는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드러머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자가 아니라 드러머로 세워졌기 때문에 드럼 칠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년부를 안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없는 일입니까 지금? 그럼 이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키운 게 아니라 음악인을 키워버린 거예요.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는 것이 연습을 열심히 한다, 찬양을 잘 부른다, 잘 배운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를 제가 변화를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그 예전의 아름다움, 예전이 리터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순서, 대표기도, 광고, 뭐 그동안 우리 전통적 예배 순서들 있죠.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쉬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형식화되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도신경,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성시교도,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주기도면 이거보다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주신 예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스스로 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을 멋지게 지킴으로써, 멋지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감으로써 그 예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설교하는 사람도, 예배에 오는 사람도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이 예배가 이번 주에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이 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본문 정하고 주석책 보고 거기 있는 이야기 예화 한두 개 붙여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예배로 점점 변질되어 가겠죠. 결국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지역을 먹여 살려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인데, 그냥 내가 주일을 때우는데 어떻게 이 예배가 이 동네를 바꿉니까? 우리는 이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마 그래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겠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다짐하실 텐데 여러분 다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다짐은 내리면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실 그 1시간 뒤에 밥 먹을 때 무너질 것입니다. 네, 다짐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 말씀의 결론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데 이래서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 여자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읽어보실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 만나기 싫어서 12시에 물 들어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뭐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 말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성이 왜 이렇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26절 그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자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군요 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결국 예배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면 내가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힘이 없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변화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다짐해야 된다면 이걸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믿음은 알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잘 믿기 어렵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짐할 것은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내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헤쳐내야지.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연습을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알아야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삶을 만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짐할 건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앞에 거에 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우리의 의지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과대평가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어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변화시키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우리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배 참여한 온 회중이 전부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온 회중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예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가 결국 신앙인의 삶을 결정합니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가 되겠지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창고 정리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어디서 그런 대단한 마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반인데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집에다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해요. 제 얼굴을 이만하게 현수막으로 뽑아가지고요. 거기 옆에다가 7가지인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사진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9개인가 7개인가 기도 제목을 쫙 적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나중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공개할게요. 미친 사람 같은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저는 잊고 살았거든요. 이사람 현수막 뗀 다음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기도들을 잊고 살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걸 따로 기도한 적도 없어요. 까먹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것과 비슷하게 많이 만들어내신 거를 봤어요. 아멘. 거기에 하나가 책 쓰고 싶다 했는데 책 많이 썼고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지금은 잘렸어요. 올해 잘렸는데 작년까지 가르쳤어요. 그런 내용들이 막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세계를 교구로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왜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아침에 미국 사람 왔다가 그죠? 우리 지금 여기에도 우리 중국에서 오신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오늘 안 나왔지만 우리 살림 형제가 타지키스탄 형제가 또 같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제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까먹었기 때문에. 저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지금 뭐 한 20명 남짓되는 이 예배에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이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출발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계와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방식도 방법도 언제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실 지금 눈앞에 있는 매주 예배를 쳐내는 거 제 입장에서 쳐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쳐내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생명력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전교인이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아마 쓰지 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 자매님도 오셨지만 사실 젊은 목회자들 중에 제 친구들 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 그만둘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희 학부 동기들 중에 20살 때부터 신학을 한 친구들, 목사 안수까지 받고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해외 나가서 그냥 여행 가이드 하는 친구도 있고 어려움 겪는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대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거는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의 아픔이 뭐냐면 교회 예배가 생명력 없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명력 있는 예배로 나아가고자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야, 목사야. 그래서 부장님한테 부장님 우리 예배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다 좌절되는 거예요. 다 절망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했지만 이 할 수 없는 현실이 부딪히면서 더 이상 내가 이 교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하고 그냥 떠나는 거죠. 저도 같은 생각을 수십 번 했습니다. 떠나야 한다. 그만해야 돼. 수십 번 했습니다. 수십 번.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한 가지 소망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아직.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끝까지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는 일들을 할 거라는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소망으로 옆에 있는 성전도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저기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빌딩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는 이 지역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예배하게 만들라는 거겠죠. 영과 진리를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생명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자들, 특별히 예수를 이름조차 모르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주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가 먼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임시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뭐 정확히 몰라요.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뭐 아주 많이 남아봐야 6개월도 안 남았을 거거든요. 우리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도 여기에서 드려진 이 작은 예배 가운데도 생명력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교회도 교회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정성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지만 살아있는 예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명성교회 예배가 생명력이 있는 예배로 또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생명력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